나훔 2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예, 여기 보시면 야곱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말보다가는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통치와 관련된 국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면요, 약탈자들이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없이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 나훔의 요절입니다. 자, 교재는요 6522쪽에 보시면 나훔, 아수르에 대한 보수 예언이 나타납니다.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더 앞에 와 보시면 제2절 나훔부터 나훔, 그 다음 하바국, 스바냐, 그 내용이 제목이 달려 있죠.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예언한 거냐면, 자, 예언의 내용은 그 6520페이지 제2절 남왕조 패망 시대 예언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하바국은 갈대아에 대해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갈대아는 물론 바벨론 세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징계와 보수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왕조 패망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징계는 유다를 말하는 거고요. 보수는 유다를 친 이방을 보수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회복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훔, 하바국, 스바냐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이방 세력을 보수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회복해 주신다. 그럼 이 회복 속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소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요절로 읽었던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이라는 영광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훔에서부터 스바냐까지 내용도 연관이 돼야 될까요? 연관이 없어야 될까요? 너무 연관이 돼야겠죠. 그럼 이제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열방도 회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훔, 하바국, 스바냐를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곧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말라기까지 가는 이 내용 중에 나훔, 하바국,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에서부터 우리 미가까지 살펴봤죠. 그죠?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었고요. 가까이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가서 5장 2절에 누가 나오죠?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성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고향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요?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통치자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보면 요나서가 나왔죠? 네, 요나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아수르에 대한 결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수르의 결국은 아수르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미가서에 끝난 내용은 메시아의 언약이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태생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태초의 상고부터 정해져 있고 바로 북왕조 시대 때 북왕조가 끝나는 의미가 바로 실체적인 나라를 언약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미 육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나훔은 일단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나서와 비교를 하면 참 재밌죠. 요나서에서는 아수르의 12만 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아수르 제국 자체는 어디를 멸망시킨 민족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이지요. 그리고 대적식 당시로 보면 아수르 제국 당시였습니다. 나훔은 뭐냐 하면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아직은 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도 멸망한다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두 제국이 전부 멸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요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 야곱의 영광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야곱의 영광은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미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방 중에서도 7백성들이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속에는 이방과 유대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과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얼마만큼 이루는지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더 눈에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나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에는 보면 패망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들 구약의 근거 있죠.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28장 이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특히 34장 끝장까지 내용은 요즘 화요일 날 공개 강좌하는 부분하고 물려 있어서 저도 다시 확인하면서 신명기가 소선지서의 근거구나, 확실하구나, 그걸 저는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보복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보호하지만 대적은 어떻게 한다? 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지배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치러 오지 않아요. 그죠? 예, 남쪽 유다도 치러 왔었죠. 사실 과거에 보면 이게 한 640년경이니까요. 789년경에 히스기야 당시에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서 20만 명인가 잡아가죠. 그러니까 건물만 놔두고 사실상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아수르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켰죠.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진짜 하나도 귀합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다 다 흩어놔 버렸단 말이죠. 예? 흩어놔 버렸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한지 안 한지 그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 내가 원수 갚는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그는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또 만방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됩니다. 5절 볼게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자, 그래서요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 왜 선한 거죠?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을 바라시는 그것, 정해져 있는 대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망하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남쪽 유다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는 여호와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로 선한 분이고 최고로 선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선지서는 너무 명확하죠. 누구의 존재가 기억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가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이고요. 그게 결국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요, 이 아수르의 침략을 유다를 침략하는 아수르를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절기와 여기 보면 서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의 침입이 없을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럼 열왕기 여기 하 인용하고 있죠.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능욕을 했습니까? 여호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능욕을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선지서의 내용은요. 열왕기서도 또한 단단해야 돼요. 거기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이다. 자, 주어 지금부터 강조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자, 14절부터는 좀 다릅니다. 나 여호와가 여기 내게는요 아수르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해 줄 자는 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뭐 한다? 진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수르에 대해서는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신들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앞으로 반드시 뭐 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면 이 말씀이 이미 나왔었고요. 40장 9절인가에 나옵니다. 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뭘 갚을지어다? 그렇죠. 그 절기는 누구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매일 드리는 것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요. 장막절도 있고 월삭도 있고요. 그 모든 절기들이 바로 여호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합니까? 누구만 섬기겠다? 섬기고 싶다? 여호와만 섬기고 싶다. 그게 서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절기를 지키게 되면 무엇을 갚아주게 되는 거죠? 서원을 드릴 수 있도록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가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자, 그 증거가 그럼 뭐냐? 아수르가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패망은 물론 아수르일 거고요. 아수르의 패망 방법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690년 정도라고 얘기 나오고 640년 경이니까요. 그 바벨론이 609년인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으로 보면 630년, 40년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20년 정도 남았거든요. 609년에 바벨론이 권력을 잡고요. 605년에 유다를 치지요.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치기 전에 아수르를 먼저 치는 거죠. 아수르 치던 해에 유다를 바로 쳐버리는데요. 자, 이게 예언이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치는 것은 나홈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져서는 좋은데 바벨론이 아수르만 공격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치니까 유다도 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는지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일단 나홈을 보낸 이유는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보면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자 바벨론이겠죠. 그들에게 뭘 당한다? 멸망당한다. 자,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파괴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강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수르를 친다는 것을 누가 이미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왜 약속을 해줄까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칠 때 바벨론이 강하구나라는 데 빠지지 말고 누가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실 징조가 저거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지나고 나니 바벨론이 와서 짓밟고 바벨론이 지나고 나니 헬라 제국이 와서 짓밟고 장차 될 일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짓밟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니 헬라가 짓밟고 헬라가 짓밟고 다음에 로마가 짓밟고 이 도대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거냐 말이죠. 그게 현상적인 고민이었겠지만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그 세상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확증, 천국에 대한 확증과 교회가 설립될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소선지서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패망과 회복에 들어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패망을 더 이상 우리 기준으로 선하다 나쁘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를 바벨론이 치는 그 끔찍한 전쟁을 여호와께서 뭐하다고 했어요? 선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신학의 엄청난 이 지각, 이 두뇌의 충격은 뭐냐면 여러분 도표도 보시겠지만은 선과 이화제,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세 번째 도표 있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창세전에 정해놓은 대로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나옴을 통해서 받지 않게 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충격인 게 예수님 당시에 가면 더 드러나지만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선인 줄 알았는데 모세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 고민은 진짜 고민을 한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느냐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 충격이죠. 충격이고 또 머리로 선과 악을 정리한다고 그게 믿어질 바도 아니고요. 그러나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 의지와 내 눈과 귀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믿어지게 해서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그가 여러분 파괴하는 자죠. 맞죠? 근데 이게 이중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2절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누가 보내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보면 바벨론 군대가 보여주는 그 무서움이 결국은 누구의 진노의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은 좀 묘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치는 용사들은 누구의 용사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호와라고 쉽게 그래요. 신앙도 그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가 누가 보낸 사자다? 누구 이름 부르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맞죠? 예. 머리로 정리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또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 애탐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기도가 생기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주어가 이 맥락으로 보면 참 재밌는 명제더라고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건 분명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라는 게 2절을 가지고 보면 누가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를 들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천국보다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칼과 창으로 세우진 않았잖아요. 그게 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바벨론이 강할까요? 진짜요? 예. 총칼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민이 좀 돼요. 왜냐하면 말라기까지 나타난 그 대적에 대한 보수로 보면 이건 분명히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남쪽 그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혁명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영화도 나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버렸느냐.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이 잘못된 영화죠. 그러나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빨리 민중을 모아서 로마 제국을 치고 가난한 백성들을 뽑아주는 것이 유다가 바랬던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답답하리만큼 유대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왜 실패했는가? 예수는 왜 혁명을 주장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소선지서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원수 갚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방법으로? 폭력과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유대인들처럼 혈육으로 이방인 자를 여러분 지금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법과 여러분들 그 무슬림의 법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서운 요소가 있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면이 뭐가 있냐면 민사와 형사 위에 뭐가 있어요? 종교법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면 우리는 기소가 되죠. 그러나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바로 종교법에 의해서는 아버지 행위가 종교적 진리를 지키는 법으로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켜보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라기까지 나타난 12소선지, 선지서 전체에 여호와께서 아주 진노해서 자기 백성도 치시고 또 결국 대적도 치는 이 여호와께서 아까 분명히 선하다고 나왔잖아요. 그 선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물리력을 그대로 썼잖아요. 유럽의 종교가. 1000년 동안 로만 가톨릭이 여러 로마 제국의 세력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200년도 예루살렘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고, 근래에 일어난 여러분들 발칸이나 이 지역에 있었던 인종 청소도 인간적인 맨정신으로 그짓 못합니다. 전쟁 자기 민족이 아닌 자를 뭐의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모슬림은 모슬림대로, 회교는 회교대로, 그 전통 가톨릭 세력은 세력들대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여러분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죽었던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구약에 나타난 이제 선지서 부분에서 이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이사야서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을 메시아를 통하여 준비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요 그는 아무리 맞아도 들리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올 메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이사야서에서 처음 소개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형편없이 맥없는 메시아, 이걸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죽였고 그걸 성경이 이루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이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 지금 맥락에서 저희들은 바벨론 그 말라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그 피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그러나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정해진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렇게 화려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자, 그 5절에 관련된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아수르 왕이 소집한 명장들이 급히 달려 성을 방하리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티그리스 강을 넘어 왕궁에 불을 지르고 정해진 뜻대로 왕후가 수치스럽게 끌려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이 말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그 장군들을 소집을 하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5절에 여러분들이 그가라는 것도 지금 이 연결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2절에 아까 그 회복의 주관자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랬죠. 아까 누구를 쓴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쓴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바벨론 세력이나 지금 무너지는 아수르 세력이냐, 이 모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중에 결국 유다도 망하지만은요, 전부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훔 2장 2절이 요 절이 맞는 거예요. 이걸 빼고는 다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장 2절이 요 절이 맞아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패망한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대적을 멸할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아수르가 패망한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다. 하지만 끝났다는 거죠. 13절 요절과 직결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럼 누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겁니까? 그럼 아까 2장 2절에 맞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렇게 선지서에 반복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또 소원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주와 관련된 번역어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신약에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뭐 유대인들은 사실 그 작업을 실제로 하고 해놨고요. 주라는 개념이 엘로힘과 그 다음에 퀴리오스와 여호와로 번역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그 여호와의 이름하고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누구하고요? 메시아가. 그렇죠. 메시아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일들이 성경 신학을 통하여 아름다운 샘족 언어인 한글로 저는 드러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강조하죠. 내가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끌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뭐냐면은요, 아수르가 제국을 정복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면 너희들 멸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 사신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를 접수했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선포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나라가 뭐 하니까? 망하니까. 자, 그러면서 패망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 또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요. 아까 2장 2절,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2장 13절, 그 다음 3장 5절.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반복되죠? 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앞에 보면 망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14절 볼까요? 조금은.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립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래서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끝났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니느웨의 패망하는 소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뭐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끌어가고 했기 때문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하죠. 그걸 지금 여기서 약속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노아몬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문의 도시인데 이게 그 아주 견고하고 잘 번영했던 애굽의 그 수도입니다. 당시에 이미 멸망한 당시로 봤을 때도요. 이미 멸망한 애굽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이라고 나오죠. 아몬은 여러분들 신의 이름이고요. 그 노라고 하면 아몬의 신전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성이 어떻게 됐다?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것보다 못했는데 노아몬이 망했다면 너네들도 망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려 있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룹이 용병들이죠. 가장 용감한 용병들이 이 노아몬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아몬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거든요.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떠올리면서 자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자, 그 망한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죠.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거 내가 한 거다. 그걸 무너뜨린 아수르 너희 세력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 그 왜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 랍사게를 보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켰던 동네 이름, 도시 이름들을 다 거론해요. 예를 들면 너 거기도 봤지, 거기도 봤지, 거기도 봤지, 거기도 봤지. 그거 전부 아수르가 멸망시킨 것이고 그 왕이 누구였었죠? 디글랏비레셀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살만에셀인가요? 그 왕에 의해서 전부 다 망한 걸 보지 않았느냐. 그게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자,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는 받아서 나홈에게 그 명칭들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그걸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그 펴놓고 기도하기 전에 보면 그렇게 능력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보내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밟히고 있는데 여호와여 왜 가만 계십니까? 그랬더니까 오늘 밤에 다 망한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왜? 망할 거니까요.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예, 저거 잘 망했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죠. 이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그걸 망하는 걸 보고 전부들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 항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죠. 근데 예루살렘은 버텼는데도 데려다가 보호를 해주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요. 다니엘이 거기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 준비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이 뭐죠? 갈대아죠. 맞죠? 네, 갈대아에 대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이 치면서 남쪽 유다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에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더 오랫동안, 방법으로 보면 더 사악하게 20년 전쟁 605년에 시작해서 586년에 망하게 하니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1년 6개월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뭐 하는 방법이었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었었죠. 그죠? 기근 작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을 이 아수르가 하니까 그만두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바국 있잖아요. 갈대아에 대한 보수 예언. 이거 시간으로 보면은요, 이거 150년 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직까지 남쪽 유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수르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바국의 갈대아에 대한 보수를 예언할 때는요, 아직까지 아수르도 안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뭐 할 것이다? 멸망하고 또 뭐예요? 유다도 멸망하고 그걸 멸망시킨 바벨론을 뭐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바국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왜? 나중에 그냥 망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면 언약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바국은 뭐 3장밖에 안 되지만 언제 펼치면 딱 맞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왜냐하면 하바국에 보면 이제 또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갈대아를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나중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명기 근거 중요합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갈대아 보수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간구하는 내용이 이게 이른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6544페이지 밑에서 보면 므낫세 왕 말기에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여호야김 시대 이렇게도 보는데요. 여호야김 시대가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오냐면 갈대아가 쳐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디가 망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그러면서 어디도 침략이 시작될 때, 이 유다의 침략이 시작될 때. 자, 보겠습니다. 하바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여호와가 있다 없다, 여호와가 이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나라 상황은 이제 극도의 험악한 상황으로 가고, 자, 이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1차 침략이 시작이 되었고, 그 여호야김까지 잡으면은요, 2차 침략 때도까지도 포함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때 2차 침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이미 쳐들어온 거예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갈대아가 쳐들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예언의 성격을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망하기 전에 망한 남쪽 유다를 보면서 여호와께 간구한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거나 저거나 큰 중요함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냐하면은요, 너희 생전에 누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뭐 한대요? 믿지 않는데요. 참 묘한 언약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믿어지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치게 됐고요. 그게 여러분들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내가 치더라도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또 치더라도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빈정거린다. 그게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이 나와 있었고요. 6절 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뭐하여 일으켰다. 누가 일으켰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 그들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됐고요. 10절에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구다? 신이다. 이렇게 믿는 정도로 강한 자다.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설치는데 여호와여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뭐 했다? 세우셨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요? 만세전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를 언제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호는 받겠지만 세력이 강해지면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적들을 여호와여 그냥 두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죠. 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절 볼까요? 주어가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뭐하며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해서 가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대적을 없애달라는 것하고요. 그죠?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대적을 없애달라는 것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라지게 해버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적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성경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가 되면 전자는 뭐냐면 죽어도 좋은데 누가 살아계신 것은 알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그 내용이에요.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는데 여호와께서 죽으신 거 아니지요. 그게 시편 3편부터 89편에 여러분 70, 80편 이상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나왔었죠. 여호와의 기념 성호를,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누가 보존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걸 부르게 하는 민족들,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겠죠. 그 백성에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절에서부터 13절 체크를 좀 하셔서 다시 보시고요. 또 계속되죠.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나죠. 이 악한 세력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종말을 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걸 예언합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시네요.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왜 달려갈까요? 도망가니까. 누구한테 쫓겨서? 그렇죠. 바벨론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한테 뭘 보여줘요? 바벨론이 망하리라.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코미디 같죠? 목적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여러분, 최악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만 확증해 주는 것이 성경신학이라고만 봐도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각자 다르겠지만은요. 내가 죽을 지경이 뭔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성경신학이라고만 해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지만은요. 자, 보겠습니다. 참 좀 웃기지만 굉장히 참 반당하기 힘든 내용이죠. 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다르게 읽어볼까요? 도망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내가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속히요? 70년 지나야 됩니다. 70년이 속힐까요? 속히가 아닐까요? 더딘 걸까요? 더딘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사람에게는 더딘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속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 맞죠? 권사님? 예.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뭐하리라? 응하리라. 더딘 일이다, 더디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답답함에 더딘 거죠. 그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려지냐? 기왕 풀어줄 거 빨리 좀 풀어주지. 예. 속히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대로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속히오리라고 했는데 100년을 지나도 안 오고 200년을 지나도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고 이제 종말론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막 혼잡스럽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혼돈스러웠어요. 요한계시록 그 몇 구절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단 어딘가 신천지인가요? 거기서 이제 몇 구절 가지고 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그냥 성경에 무지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4절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여기에 나오네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게 보일 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더디고 지루해 보이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의인을 믿음에 의해서 살게 해주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한 때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일까요? 후자죠. 그 후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서에 보면 알 수 있죠. 아,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넣은 것이 여호와로부터 오는 무엇을? 긍휼을 입히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속히 안 이루어지죠, 역사적으로. 적어도 7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재물 제사는 425년에 이루어지니까요. 200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200년 후에나 겨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재물을 드린다고요. 말라기 당시에 이루어져요. 에스라 때 세워놓은 성전은. 그렇게 지루해져요. 그리고 세워놓자마자 말라기는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저 제사 더러워서 내 안 받겠다. 냄새가 지겹다. 진짜 인간적인 표현을 다 써서 재물조차도 여호와께서 폐해버리는 게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그럼 회복의 진실이 뭐냐?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말라기로 가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걸 좀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요. 호세아부터 시작한 개념들이 좀 선명하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좀 숙제가 남네요. 여러분들은 몇 배로 많아서 매일 보시겠지만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안 해도 호세아부터 확인해서 말라기까지 가는 길을 공부하자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얘기였어요, 이게. 자, 또 왜 화 있을진저 이런 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공부 안 하면 화 있다 이 말은 아닌데 이게. 자, 6절 볼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망한다는 거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세요.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갈대아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그게 여러분 이 2장 9절에서부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죠? 시간. 네. 어쨌든 뭐 올 안에 말라기까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오늘 하박국하고 나훔하고 하박국 일부를 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부터 한번 다시 가셔서 호세아에 얘기하고 있는 그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오늘 살펴봤던 나훔과 하박국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말라기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진짜 말로만 12권이 아니라 12부분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패망과 회복을 통하여 모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고 그 모형을 잠시 회복하지만 그게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율법을 인용하고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내시거든요. 그때 이 소선지서가 선지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리스도가 증명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연결고리만 잡으면 학문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대인에게 감추어졌던 수천 년의 진리, 아직도 감춰놓고 있는 진리가 이방에는 우리의 어떤 지각을 통해서 이 관통하는 것이 접목만 된다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대치를 부풀린 건 아니고요. 좀 확인하면서 그런 느낌이 와요. 더 확인하면 아마 더 확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구약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신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고들 그렇게 잘못 전합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그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확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